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8장 1절입니다. 그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린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이죠. 이 성경 본문의 순서로 보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무참히 패배를 당하고 돌아간 후에 바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무찌른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병으로 치신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될 수 있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병의 시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재임했는데 이때는 왕이 된 지 14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참 젊은 나이인 한 39세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잡아 보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때인 것이었죠. 물론 이때에도 아수르의 공격은 있었지만 사넨립의 공격하기에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38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 유다는 히스기야의 지도력 아래서 한참 바르게 되려고 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거기에다가 지도자인 히스기야까지 중병에 걸리게 된 것이었죠. 아마도 히스기야는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했던 것 같고 병상에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사야가 히스기야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는요, 이 유다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선지자까지 보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럴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작은 가능성도 열어주시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소망의 문을 닫으시는 것. 좀 더 열심히 기도해봐라. 그러면 너를 건져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너는 죽어야 하니까 유언이라 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런 히스기야의 죽음을 말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진실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실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제가 그러했잖아요. 종교 개혁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상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이었지 백성들의 중심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의 개혁은 소용없다고 생각하셔서 히스기야를 데려가기로 하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혹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일은 잘했지만 사람이 잘 모르는 수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종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양심을 속이고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겉으로는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엉뚱한 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셔서 그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던 도중 숙소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를 정신 차리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로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이었죠. 사실 히스기야의 병은 그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갔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매달림으로써 예루살렘을 살렸던 것은 과거에 이런 절망적인 병에서 기도로 나온 체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기도로 매달렸을 때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히스기야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어느 경우에 속하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시험이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밀어 닥쳐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목을 죄어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데 백성들의 호응은 그렇게 진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겉으로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채 하고 있을 뿐이었죠. 거기에다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생명을 위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히스기야 본인이 중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지 않으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선고를 내리셨잖아요.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은 완전히 자포자기에 딱 알맞은 처지였습니다. 이럴 때 심하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데 우리가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힘써 기도로 매달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귀한 간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